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것을 집필하신 이문범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성경 역사 지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경 역사 지리를 시작하게 됐고, 이분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많은 목회 경험과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정리하셨는데요. 오늘 나누는 내용들의 아니면 앞으로 5주간에 나누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귀한 책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따로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제 나일강에서 요단강까지 떠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몇 분만 되신 것 같은데 자, 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5주 안에 저희가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날 준비가 되셨으면 가고 아니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떠나실 준비가 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나일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종에서 자유자로 구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과를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 지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도 다 받으셨죠? 예, 지도를 펴놓으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래쪽 애굽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는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면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는 나일강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출애굽의 여정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나일강에서 여정을 보내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행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내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5일 정도 머물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제사법도 받고 절기법도 받고, 요즘에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주일 시리즈로 듣고 있는 10계명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 일정을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내산을 통과해 가지고 여러 광야 지역을 헤매이다가 무려 38년간의 이제 방랑 생활을 하고 요단강 앞 느보산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성경이 이제 민수기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번째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의 38년간의 일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지나온 여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설교한 부분이 무슨 성경입니까? 신명기서,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배경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진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지역들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집트 지역은 연 강수량이 2에서 5mm예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요즘에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수도? 카이로죠. 카이로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강수량 제로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와봤자 18mm, 조금밖에 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없고 무려 온도는 섭씨 한 5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뜨거운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는 오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일강이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볼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도의 방향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지도가 여러분 있으시죠? 자, 이 지도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북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위쪽은 어느 방향이 되겠습니까? 위쪽은 동쪽이 됩니다. 동쪽. 그 다음에 아래쪽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혹시 펜을 가지고 계셔서 방향을 좀 써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쪽에다가 동, 서, 이쪽이 북,
남, 뭐 이렇게 방향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고요. 이제 나일강은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흐르게 되냐면 이쪽이 나일강이죠. 이집트를 관통하고 있는 나일강에서 저희가 떠나야 될 마지막 최종점은 어디입니까? 나일강에서 요단강까지야. 그래서 요단강은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면 위쪽에 느보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느보산 밑에 이제 보시면 느보산이 있고요. 그 느보산 앞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여기 지역 보이시죠? 이쪽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이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땅콩 모양이지만 눈에 보이시는 이 강이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들어가는 이 강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은 이 나일강에서 이제 전체를 관통해서 이 요단강까지 가는 일정을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의 특징이 있는데요. 나일강은 이제 흐르는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쪽, 북쪽에 하시고요.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흐르는 방향 자체가 어디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라는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라는 히브리인데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엘을 장중하게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엘로 힘, 임이 붙었죠. 그럼 복수를 뜻해요. 자, 그러면 미츠라임 하면 이것도 쌍수, 복수인데요. 이집트가 몇 개였다? 2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츠라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이제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삼각주 모양 보이시죠? 삼각주. 이 삼각주 모양이 있는 지역을 나일강이 흘러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 이집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이 흘러오는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어디요? 이제 위쪽 부분을 상 이집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는 상 이집트, 아래는 하 이집트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은 그렇게 일단 강에 따라서 상하로 제가 잠깐 구분해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보시는 중앙 부분이 있는 이곳이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자, 이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할 텐데요. 시나이 반도는 위쪽 아래쪽으로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 위쪽이 보이는 곳이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이고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아시아 이렇게 대륙이 있는 이제 교량 역할을 하는 삼각형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떠나게 되는 주된 지역이 이제 시나이 반도 지역인데요. 남쪽을 보면 이 남쪽을 보면 홍해를 맞닿고 있어요. 그렇죠? 홍해를 맞닿고 있고요. 주로 보시는 것처럼 시내산이 여기 위치하는데 이쪽이 산악지대를 뜻합니다. 산악지대가 남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보면 모래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평지고요.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길을 내게 되면 산악 지역으로 길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평지 지역으로 길을 내겠습니까? 주로 평지 지역으로 길을 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길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광야가 위치하고 있는데 광야가 3군데 위치합니다. 그냥 이름 한 번 정도만 익혀두시고 이제 이 지역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제 이쪽에 맨 아래쪽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신광야. 찾으시는 데다가 색을 이렇게 표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르 광야, 신광야. 성경에는 그런데 신광야가 2군데로 등장하는데 여기는 아무튼 제가 S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S로 시작되는 신광야다 이렇게만 생각해 두시고, 그다음 이 전체를 신의 광야 이렇게 부른다 정도로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고센에는 보통 람셋, 비돔, 숫곳 같은 이제 도시들이 위치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상 이집트에 머물렀습니까?
하 이집트에 머물렀습니까? 하 이집트에 머물렀어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그 도시들의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요, 남북으로 또 중요하지만 동서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동서로도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상 이집트 쪽에 있는 것이 이제 보시면 상 이집트 쪽에 있는 것이 눅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눅소라는 도시고요. 그 눅소가 여러분 것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쭉 흘러와 가지고 이제 하 이집트, 상하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히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동서가 더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자, 여기에서 동서가 방향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동쪽에는 무엇을 짓냐면 집을 지어요. 생활 거주지를 만들어요. 반면에 서쪽은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생활 거주지를 만들어 놨고요, 서쪽은 무덤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 피라미드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무덤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라라고 하는, 레라고도 불리는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딱 뜨면 이제 그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의 배라는 것을 타고 일주를 해가지고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지하 세계를 여행하다가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다시 태양신이 등장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동쪽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서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라신의 모양인데요, 라신은 매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는 태양을 코브라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동쪽에만 생활 거주지를 만들고 서쪽은 무덤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도를 이루는 지역이 실은 하 이집트 쪽이 아니고요, 도시가 큰 건물들이 어디에 보이십니까? 북쪽 지역에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은 주로 눅소라고 하는 지역의 북쪽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눅소 지역을 보면, 이렇게 눅소 지역을 보면 똑같이 동쪽에는 주로 생활 거주지가 있고요, 서쪽에는 무덤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눅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긴 할 건데, 어떻게 카이로는 많이 들어봤죠? 상박주는 피라미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은 이집트의 문화를 알려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눅소를 가보셔야 돼요. 자, 제가 사진 몇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쪽에 있었던 카르낙 신전이라고 알려진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오래된 신전, 가장 오랫동안 지은 신전, 그 다음에 가장 큰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이렇게 신전이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진을 봐보면 이렇게 웅장한 것들이 있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다 보면 스핑크스인데 양머리를 하고 있는 스핑크스가 도열해서 쭉 서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열주가 한 130개 이상의 열주들이 높게 서 있어가지고 그 장엄함 자체가 너무나 장엄한 지역이에요. 이것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많은 정복 기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 무기또를 정복했던 기록이 이렇게 벽면에 벽화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들이 전쟁을 치르는 위해 자기의 전쟁 기사들을 이제 벽화로 이렇게 위대하게 남겼죠. 그렇게 시사계 전쟁, 이렇게 남세스의 평야 조약을 맺는 등의 역사적인 기록이 이 눅소 카르낙 신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집트는 한 2번 갔다 왔거든요. 카이로도 가봤고 시내산도 가봤고 여정하는 모든 여정을 가봤는데 아직 눅소 지역은 못 가봤어요. 기회만 되면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카이로에서 한 740km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카르낙 신전이 동쪽에 위치하는가 하면 서쪽에 가보면 왕가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덤은 어느 쪽에 있냐면 서쪽에 이제 왕가의 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집트 18왕조라고 불리는 3대 투트모스 왕부터요, 무려 이제 20대 가장 20왕조 최후인 람세스 11세까지 62개의 무덤군들이 다 어디 있냐면 이 왕가의 골짜기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덤군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왕가의 계곡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62개 정도가 존재하고, 앞에 보시는 신전이 하셉스투라고 하는 불리는 여왕의 장제전 무덤이 이렇게 가장 크게 이렇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계곡들 가운데 왕의 계곡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제가 상하, 그다음에 동서, 이렇게 이집트를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나일강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계절이 바뀌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강은 철저하게 범람에 따라서 그 계절이 구분되는데요,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지만 한 5월경부터 상 이집트 위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장 6,000km, 한 4,000마일을 한 달 동안 흘러가지고 이 강물이 쭉 하 이집트 쪽으로 관통해서 와요. 이렇게 오면서 모든 주변의 부유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품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하 이집트 델타라고 불리는 삼각주 지역에다 모든 부유물들을 다 뿌려놓게 됩니다. 자, 이게 한 3개월 동안 농한기로 접어들어요. 자, 그럼 이 농한기 때는 주로 무엇을 했냐면 무덤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려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여유하면 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한기 때 이제 주로 피라미드나 건축물들을 짓는 일들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범람한 이후에 1월에서 2월경에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요, 3월에서 7월까지는 추수기를 가져갑니다. 자,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열재앙을 살펴볼 건데 그 열재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주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집트를 개관했는데요,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폭포에서 범람해서 물이 오고요, 보시면 이제 나일로미터라고 해가지고요, 물이 과연 이번에는 몇 미터 넘쳐가지고 범람했나를 측정하는 나이로미터가 있어요. 자, 나이로미터가 많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많이 범람해서 그 범람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넓게 범람할수록 이것을 복으로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보시면 범람했던 범위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해놨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직전까지 와가지고 서쪽에다가 피라미드를 치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건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문화는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이집트는 딱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덤 문화예요. 철저하게 태양의 중심으로 도는 것을 통해서 무덤과 죽음을 가지고 있는 무덤 문화였고요, 또 한 가지 자연순환의 나일강의 범람의 문화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신들이 신으로 포함될 정도로 다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딱 기억했을 때 태양하고 강의 자연적인 순환에 따라서 문화가 생겼는데,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 죽음 문화와 다신, 우상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룩소 상 이집트였는데, 요셉이 이제 요구한 땅이 있어요. 어디를 요구했습니까? 여러분이 룩소 이렇게 하면 생소하지만 어디를 요구했냐면 하 이집트 쪽을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요셉은 수도가 있고 사람들이 왕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먼 곳 룩소라고 하는 상 이집트를 요구하지 않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요구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그것은 이제 직업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목축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창세기를 보니까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을까요? 그들의 신들은 대부분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동물들의 형상을 가진 게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거룩하게 짐승들을 생각하는데, 유목민들은 어떻게 하죠? 목축을 해가지고 양이나 소를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게 되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짐승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목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지리적인 이유인데, 한 가지는 가까운 근접성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멀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지역은 어디가 멉니까? 아까 상 이집트 수도 지역하고 멀지요. 자, 먼다는 얘기는 이집트는 어떤 문화가 있다고요? 다신 문화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그곳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그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데 유리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요셉이 알고 이제 형제들에게 요청하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가깝죠? 그들이 떠나서 왔던 가나안 약속의 땅 안에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인접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센 지역과 가나안은 근접했던 근접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요셉은 그 고센 지역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맹세시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어서 올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우리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이곳 이집트로 이끌었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서 이끄실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 해골마저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런 점에서 요구를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어떤 이유로 다른 나라가 아닌 애굽으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첫 번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장의 가족들을 왜 이제 애굽으로 이끄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아마 애굽에서의 번성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더욱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만 20세 장정 남자만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 200만까지도 됩니다. 자, 이것들을 4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여인이 24명씩 낳아야 가능하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웃으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익히 들으셔서 알 텐데 이스라엘에서 한 여자가 63명 낳습니다. 놀라시도 않으신가요? 몇 명 낳았다고요? 63명 낳았다고요. 한 여자가. 자, 그런데
제가 기네스북을 좀 찾아보니까요, 러시아 여인 69명이 기네스입니다. 69명까지 나왔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나가지고는 도저히 감동이 안 되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해가지고 69명까지도 나왔어요. 몇 명씩 나왔을지는 24명씩 정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당시 때 로마 시대 때 로마군이 먹었던 식량의 70%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하 이집트 삼각주 고센 지역에서 70% 식량이 조달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풍성하죠? 평안하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집트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까지 장성하게 막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쪽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면서 무태 별을 쫙 보여주면서 이 별들은 셀 수 있지만 너희 자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삭에게도 무엇이라고 했냐면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 먼지같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마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낼 때 홀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르는 마스터 플랜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는 성취되지 않을지언정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기에 때로는 애굽 생활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없을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가장 핫한 것이 무엇이냐면 연도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과연 몇 년도에 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연대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주전 15세기에 출애굽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후기연대설이라고 해서 주전 13세기에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전기연대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4년에 그 전에 이제 480년 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연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우리가 사람들인데 출애굽 연도 정도를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추정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즉위한 해를 알면 되겠죠? 과연 솔로몬이 몇 년도에 즉위했을까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카르낙 신전에 있었던 그 대암몬 신전의 마당에 보면 그림들이 막 남겨져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제 바로 시삭이라는 사람이 원정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열왕기에 등장하는 전쟁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정을 떠났던 해를 몇 년이라고 하냐면 925년 B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떠나왔던 게, 원정을 왔던 게, 전쟁이 펼쳐진 건 성경에서는 누호밤 5년에 그랬다라고 얘기했어요. 5년에. 자, 그런데 그러면 누호밤이 왕이 된 해는 몇 해입니까? 930년이죠. 그렇죠? BC니까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산이 벌써부터 안 되시나요? 자, 시삭이 왔던 게 925년에 왔어요. 근데 그 누호밤이 5년의 통치 기간에 즉위했을 때예요. 그러면 누호밤이 몇 년도에 즉위했습니까? 5년을 거꾸로 가면 930년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나를 찾아보면 솔로몬이 즉위한 해가 나오겠죠. 자, 솔로몬이 몇 년 다스렸습니까? 40년을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즉위한 해는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죠? 930에다 40년을 뒤로 가면 970년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4년, 즉 성전을 건축한 해는 몇 년이 됩니까? 970년에서 4년이 지난 몇 년도? 966년도입니다.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자, 몇 년도? 966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산이죠. 여기다가 480년을 백 해서 뒤로 거슬러 가면 출애굽한 연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480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1446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전통적인 신학 아래서 출애굽 연도를 추정하는 1446년에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본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몇 년도 출애굽했다고요? BC 1446년. 자, 어떤 근거로? 열왕기상 6장 1절 근거로 했다. 이 정도 알면은요, 웬만한 목사님들도 나을 수 있어요. 베데르 수준이 이렇게 높다니까요. 자, 그래서 출애굽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은 480이라는 숫자에 딴지를 겁니다. 자, 480은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40 하면 480이죠. 그런데 12도 신학적인 숫자죠. 그렇죠? 40도 신학적인 숫자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480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상징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비돈과 남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는데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성읍을 다 파괴했는데 그 시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통적인 신학 안에서는 출애굽 연도는 몇 년? 1446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제 이집트 역사입니다. 이집트 역사 기록과 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스토리들이 어떻게 매칭되는가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15세기 설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집트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는 주로 이제 고왕조라고 불리는 1왕조부터
6왕조까지 BC 29세기에서 23세기에 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이때 주로 무엇을 했냐면 피라미드가 대부분 이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4왕조 때 쿠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자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이때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라미드,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 피라미드를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 간 적 있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갔다가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적 있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자, 이 피라미드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봤든 못 봤든 상관없죠? 관심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를 BC 2166년으로 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쭉 계산해 보면 BC 1953년경에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이후에 갔나요?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전에 갔나요? 피라미드가 지어진 이후에 갔어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피라미드를 보았음직하다. 모릅니다. 봤을지 안 봤을지는. 그런데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보았을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왕조부터 12왕조까지가 중왕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18왕조에서 20왕조인 신왕국 시대를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왕조 이후는 이제 후왕조 이렇게 되는데요. 잘 보면 여기 안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7왕조부터 10왕조까지는 이집트 왕국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왕조부터 17왕조까지는 왕조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중간기 내지는 침체기라고 얘기해요. 중간기 내지는 침체기.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8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15, 16왕조 때 힉소스라고 불리는 그룹이 하 이집트, 어디입니까? 고센 지역이죠? 하 이집트 지역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힉소스라고 하는 것은 비이집트 계열이에요. 뜻은 왕의 목자들, 그러니까 목자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외부에서 침략한 세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목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로 맞물릴 수 있냐면 요셉이 이제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죠?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외국인임에도 어떻게 불구하고 그 큰 대국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비이집트 세력이 어떻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힉소스 시대를 딱 마감했던 왕조가 이제 신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아흐모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아흐모세가 비로소 힉소스를 전부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비돔과 남세스 이 지역에다 국고성을 지면서 그 지역들을 자기 통제권 안에 가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아흐모세 1세가 이제 누굴 걸로 추정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탄압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탄압을 시작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던 그 총리가 있었던 그 다스렸던 시대를 모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새 신왕국을 세우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보는 지역은 어디냐면 18왕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스토리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8왕조를 저희가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왕조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앞에 보는 한 6명 정도의 왕을 중점적으로 바로를 살펴봅니다. 자, 18왕조의 제일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투탕카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황금 가면 보셨어요? 혹시 이집트 뭐 관련해서 사진을 보거나 책을 보면 황금 가면 딱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18왕 중 제일 마지막 파라오였어요. 어린 왕이었죠. 자, 그런데 그 사람까지 전부 살펴볼 수는 없고 6명 정도만 핵심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제가 가계도를 될 수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겼으니까 이제 그 스토리부터 하나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생한 시기는 아마 1527년 아흐모스에서 투트모스 1세 사이 정도에 출생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연도는 아까 몇 년도라고 했죠? 1446년, 그러니까 아멘호텝 2세가 다스리던 기간 중에 출애굽이 일어났을 걸로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왕 중에 투트모스 1세가 아멘호텝과 아멘호텝 1세를 이어가지고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왕은 본처였던 아모스라는 여자에서 공주를 낳아요. 그 공주 이름이 누구냐면 핫셉수트입니다. 자, 본처에서 났어요. 자, 그런데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후첩을 드립니다. 이름은 남겨 있지 않지만 후첩을 통해 가지고 들여온 아들의 이름이 투트모스 2세예요. 자, 그런데 이 자녀를 배다른 자녀인데 어떻게 하냐면 부부를 맺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셉투스가 어떻게 되면 정통의 혈통을 잇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들에게 그 정통의 혈통의 가문에 명예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트모스 2세와 하셉스투 사이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의 핸드아웃에 네프루레라는 이름이 있죠? 투트모스 2세와 하셉투 사이에. 그런데 이건 또 여자예요. 자, 여자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투트모스 2세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후첩을 또 들여가지고 이제 낳는데 그 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투트모스 3세예요. 자, 그런데 잘 보면 하세스프라고 되어 있는 이 여왕 가운데 제가 옆에 모세를 건진 공주 이렇게 써놨죠. 이 하셉스프라고 하는 여왕은 왕권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자기가 직접 낳지 못하니까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흘렀을 때 그 모세를 이제 건진 여왕으로 생각돼요. 자, 그런데 이제 투트모스 3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투트모스 2세가 단명을 해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길게 통치를 못하니까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투트모스 3세를 23년간 섭정을 해요. 간섭을 하면서 다스리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바로 남성인 듯한 수염을 만들어서 달았고요, 바로의 왕복을 입으면서 섭정을 23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 이제 귀원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모세였죠. 자, 그러니까 늘 어떻게 했을까요?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트모스 3세와 모세 사이에 쟤는 직접 난 혈통도 아닌데 이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물론 후첩을 통해서 낳았지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소문이 퍼지기를 모세가 애굽인이 핍박하는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숨겼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무엇을 잡았죠? 기회를 잡은 거죠.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출애굽기 2장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왕이 투트모스 3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트모스 3세 가운데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40년 생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는 위대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딱 돌아와 보니까 바로가 있었는데 그 바로가 바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운동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자기의 힘을 가시하면서 그 다음에 신뢰감을 쌓아주기 위해서요, 적군을 잡으면 목을 매달아 달아서 과시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잘라가지고 손목을 들면서 자기의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했던 파라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마 이때 그래서 아멘호텝 2세는 모세와
대결 구조, 10가지 재앙 때 대결했던 구조로 알려져 있는 게 아멘호텝 2세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투트모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4세가 차자예요. 장남이 아니에요. 바로 이집트에서는 장자만 바로권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이어간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스핑크스예요. 자, 스핑크스에 보면 비석 하나가 있는데, 이 비석을 누가 기록했냐면 투트모스 4세가 스핑크스 앞에 비석을 만들어 놨어요. 자, 실은 피라미드는 아까 고왕조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고왕조 때 만들어졌고, 그것을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으로 얼굴은 사람, 몸은 사자 모양으로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로 뒀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투트모스 4세 때 있냐면, 그가 이제 모래 언덕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꿈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내가 앉은 곳을 팔아. 그러면 내가 너를 왕관을 써서 왕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알고 보니까요, 이 스핑크스가 모래턱 아래 바람에서 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드러나 있지 않았고요,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투트모스 4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래를 다 치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라면 그냥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팠다는 얘기는 본인은 어떻습니까? 장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래를 다 파가지고 실제 스핑크스를 딱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 비문을 딱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핸드아웃을 보면 이제 아멘호텝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웨벤 세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웨벤 세누라고 하는 왕이 누굴 걸로 추정을 하냐면 죽은 왕 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초태생 죽음 있잖아요.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웨벤 세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장자가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차자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누구다? 투트모스 4세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했죠? 정확하게 기록을 해뒀어요. 여러분, 스핑크스 많이 보셨고 사진으로, 그 다음에 혹시 비문까지 보셨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 있었던 역사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요, 세계 역사는 세계 역사로 흐를 것이고 성경 역사는 성경 역사로 흐를 걸로 생각하는데요, 모든 유적과 고고학의 발굴의 부분에는 성경 역사와 함께 흐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까 봤던 그 왕가의 계곡, 혹시 기억납니까? 왕가의 계곡에 이 아멘호텝 2세의 무덤이 발굴됐어요. 자, 그런데 한 무덤 안에 시신이 2구 있었습니다. 자, 2구 있었고요, 한 구는 자기 자신 아멘호텝이었고, 한 구는 누구였을까요? 죽었던 웨벤 세누하고 같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 박물관 2층을 가보면 아멘호텝 2세과 그의 장자 웨벤 세누가 시신 2구가요 한 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멘호텝 2세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가 죽은 겁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마음 아파해가지고 관에서마저도 그 옆에 곁에 주고 이제 그 삶을 마감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시기가 언제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15세기설과 맞아 떨어져요. 자, 단순히 역사 스토리만으로도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 모든 6, 7명의 파라오들이 정확히 무엇과 일치되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의 역할들과 맞물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는 그러면 둘째치고 어떻게 조금 흥미는 가지셨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바로의 얘기와 성경 역사가 따로 가지 않는구나, 이 정도는 어떻게 이해되셨죠? 예, 그것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한번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는데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쭉 이어집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로 이집트는 가장 중요한 게 나일강이 범람이라 그랬죠. 범람하면서 부유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유물들이 이제 걸쭉해집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핏빛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것이 피로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범람하면 핏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예요. 자, 이렇게 물이 피가 되면 걸쭉해지니까 그 물 안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있겠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개구리가 나왔어요. 개구리가 나와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죠. 자, 죽게 되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성경에선 이라고 나오지만 보면 모기과나 아니면 진드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이가 나왔어요. 이가 막 생기면서 이제 개구리가 만약에 죽었으면 거기에서 부두기를 까면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파리가 생겨요. 자, 위생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 돌기 시작할까요? 질병이 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먼저 그것들이 짐승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이제 악질이 짐승에게 생겼어요. 자, 짐승이 먼저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생겼던 병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사람에게 넘겨가죠. 그러면 무엇이 되죠? 독종이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가 추수할 시기가 되죠. 추수할 시기에 삼과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것이 있으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칩니까? 우박을 쳐가지고 그것들을 다 파하시죠. 그리고 아직 나지 않았던 밀 같은 식물이 남아있으니까 희망을 갖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보내십니까?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메뚜기를 통해서 다친 이후에 이제 해를 가리는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로 신으로 여겼던 태양에 대한 심판으로 해를 가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장자의 재앙, 초태생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니까 순서대로 좀 따라와 줄 수 있나요? 자,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핸드아웃을 보시면서도 괜찮은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러니까 이가 생겨서 파리가 번식하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옮겨가니까 독종, 그 다음에 우박으로 식물을 치고 남은 것이 있으니까 메뚜기를 보내셨고, 그들 가운데 중요한 태양을 가리셨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였다. 어떻게 순서대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순서대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재앙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 수가 번성하자 이제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랬죠. 그렇죠?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재앙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10가지 재앙을 보낼 필요가 없죠. 한 번에 큰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건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펼치면서 재앙을 주셨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일강에 있었던 강의 신도, 그 다음에 게부라고 하는 땅에 있는 신들도, 그래서 신을 다 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0가지 신들이요, 물론 다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일치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측하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애굽 가운데 재앙을 보내주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5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성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다치면서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의 특별하심을 보여주는 수단이 이제 재앙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살펴봅니다. 자, 또 다른 것을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반복되는 동안 동일하게 매번 10재앙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속 가면서 바로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계속 10재앙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전 번역은 강팍이고요, 오늘날 이걸 바꿔서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가 실제로 7번째 우박재앙이 있을 때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삼과 보리가 다 상하였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다가 남아있는 밀과 쌀보리를 보고 나니까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8번째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너희 백성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싹 보내주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 같지만 어떻다?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가 하는 것을 이 10재앙이 지나가면서 그 완악함의 강도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완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치셨습니까? 심판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론 심판하셨지만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요, 그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를 연단의 과정으로 주셨죠. 어떻게 보면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깨트리셨지만 우리의 목이 곧은 심령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에서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악함에도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완악함은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지 않고, 때로는 물론 바로 자체가 완악했지만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자, 이것이 재앙의 마지막 최종적인 핵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앞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자, 출애굽기 4장이면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전입니까? 시작하고 나섭니까? 시작하기 전이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로 부르셨고요, 그 아들을 보내어 주어서 섬기기에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요, 어디까지 그 재앙을 끌어가길 원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기 위해서 어디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것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실행하시는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자, 왜 바로의 장자를 죽여야만 했습니까? 죽였던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했어요. 자, 그것을 성경 이제 속량이라고 나오는데, 자, 출애굽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너를 빼내고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의 장자는 죽였지만 그 죽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셨다고요. 그 소유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속량하시기 위한 대가, 속량이라는 게 무엇이죠? 대신 값을 치르시고 산다라는 게 속량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 장자의 죽음의 기름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무엇을 보시고 그것을 넘어가시면서 하셨습니까? 그것을 치르게 하신 값이 있죠. 속량의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한 피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어요. 유월절은 저희가 절기 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6월 넘어가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죠.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어린 양은 그 유월절 첫 어린 양이었다면, 이제 인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시록 가운데 이렇게 크게 찬양합니다. 큰 소리를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는 죽였지만 이제 어린 양의 속량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살리길 원하시고 소유하길 원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면서 속량의 대가를 치르시고 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요, 저는 가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 밤에 대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집은요,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장자가 살아있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도 어떤 한 집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었어요. 하지만 어떤 한 집은 평안함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 곡성이 막 울려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소리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에 떠는 거죠.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 피를 바른 집 안에도 있었을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집은 그 피를 바르고 나서 곡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평안함으로 유월절 식사를 즐겼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고요, 그 평안함을 감사하고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리냐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면, 그것 하나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평안함을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살려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감사가 있고, 그것 간에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평안함의 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베델의 모든 온 식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마스터 플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걸음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러 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